전 세계적으로 최다 관객을 모은 뮤지컬은 아마 아가씨와 건달일 것입니다. 도시의 뒷골목에서 기생하는 도박꾼들이 거듭나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되는 이 내용의 뮤지컬에는 다음과 같은 대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 도박꾼들의 영혼을 걸고 내기하자 하니까 한 도박꾼이 이런 말을 합니다. 글쎄, 나 같은 사람에게 과연 영혼이 있을까? 주인공 스카이는 지나가는 말처럼 또 말합니다. 한번 찾아봐, 어딘가는 있을 거야. 죄로 물든 삶을 사는 사람은 영혼이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인생이라는 이 자조 섞인 이야기는 현대를 살아온 우리들에게 어쩌면 비수처럼 파고들 수 있습니다. 미국의 작가 프랭클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영혼이 마음 둘 수 없는 인생은 반드시 붕괴됩니다. 어쩌면 우리는 영혼 망각 증세를 앓으면서 거품처럼 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고 영혼 망각 증세를 떨쳐버리고 우리가 영혼이 깨어있는 삶, 영혼이 깨달음이 있는 삶, 이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됨을 믿는 우리는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영혼이 깨어있는 삶을 살지 못하면 그리스도인 살아온 우리 삶이 행복할 수가 없거든요. 베드로가 드디어 고넬료의 집에 도착했습니다. 고넬료와 그의 가족들을 베드로가 처음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만남의 순간 베드로는 자기가 특별한 깨달음을 했다라고 34절, 35절 말씀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참으로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각 나라 중 하나님을 경외하며 의를 행하는 사람은 다 받으시는 줄 깨달았도다. 이 내용은 사도행전에서 보여지는 베드로의 5번째 설교이자 마지막 설교입니다. 베드로가 예루살렘이 아닌 곳에 설교한 것은 딱 이 한 편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이 설교는 이방인을 대상으로 한 유일한 설교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 가운데 베드로는 자신이 특별한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참 중요하고 의미가 있습니다. 왜 베드로의 이 깨달음이 이만큼 중요한가 하면요, 그 전까지 유대인들은 자기들만 구원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사랑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 외모가 아닌 마음을 취하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는 그가 누구든 하나님께 사랑받는다는 그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이것은 엄청난 깨달음이라 할 수 있는데요, 엄청난 깨달음이라고 표현하는 까닭은 베드로가 한 개인을 넘어서서 초대교회 공동체의 최고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의 이 깨달음은 초대교회 공동 전체의 깨달음으로 함께 받아들여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베드로의 이 깨달음 이후부터는 이제는 유대인인가 이방인인가 이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경건하고 하나님 경외한 삶을 살며 의를 행하는가, 이게 중요시 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소중한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지금 예수 복음을 전하는 이가 누굽니까? 고넬료입니까? 베드로입니까? 지금 베드로가 복음을 전하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전함을 받는 대상은 고넬료인데 깨달음을 받았다는 것은 베드로가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도대체 말씀을 전하다가 무엇을 깨달았단 말입니까?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누굽니까? 그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던 어부였습니다.
근데 그가 콜링을 받았잖아요. 예수님이 불림을 받은 다음에 그는 예수님의 수제자처럼 행세했습니다. 행세도 했지만 다른 사람들도 베드로를 수제자로 인정해 주었거든요. 그리고 베드로는 예수님 가장 가까이에서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체험하고 또 직접 목격하게 됐습니다. 또 부활하신 예수님을 직접 또 만났잖아요. 또 성령 강림의 역사의 현장에서 성령의 강림을 체험하고 성령 충만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이뤘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가 초대 교회의 지도자로 세움받아서 사역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 그에게 영역을 7배나 더해 주셨다라고 말씀할 만큼 그는 초대교회에서 누구도 견줄 수 없는 최고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는 가르치고 복음 전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이 정도의 베드로라면요,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잘 아는 이도 이제는 없다 할 정도예요. 이런 최고의 지도자의 반열에 서 있는 베드로만큼 하나님을 누가 더 잘 알겠습니까? 그런데 베드로가 하는 말이 하나님의 대답 새롭게 자신이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돼서 새롭게 깨달았다는 거거든요. 그럼 그것도요, 고넬료의 말을 한두 마디 듣는 순간에 이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우리 믿음의 삶이라는, 정말 우리 믿음의 삶은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내가 깨달았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이러하다고 생각했는데요, 그냥 그 자리에 내가 머물며 오랜 세월을 지나왔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이 이러하다는 것을 하나님께 깨달았는데요, 그 상태에 머물면서 그게 아련한 추억처럼 여겨진다면 내 믿음의 삶이 이게 바른 믿음의 삶이겠습니까? 그런 믿음의 삶을 살면 내가 행복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오늘 믿음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일상 속에 자주, 어쩌면 매일 새롭게 깨달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 하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이렇게 역사하시구나. 이런 고백이 우리 믿음의 삶에 계속 따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5년 전, 10년 전, 심지어 20년 전에 내가 체험하고 경험했던 그 하나님의 그 느낌, 그 색깔만의 하나님만 나는 인정합니다. 하나님 영원토록 변치 않는 분은 틀림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속성은 정말 다양하거든요. 다양한 하나님께서 여러 형태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간섭하시고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우리에게 옛날에 체험됐던 그 속성의 하나님 아니시고는 하나님은 내게는 이제 체험될 수 없는 하나님처럼 내가 반응할 수 있습니다. 그때 그 시절에 내게 체험됐던 하나님만 하나님이신 거예요. 다른 속성의 하나님이 내게 다가와도 외면하는 거거든요. 아니시라 생각해요. 내가 익히 체험하고 알았던 하나님이 아니라는 그 이유만으로. 여러분, 믿음의 삶은 오늘도 하나님을 깨달아가는 삶인데요, 여러분, 하나님을 깨달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은혜 베푸셔서 여러 상황과 환경 속에 또 깨달음이 있거든요. 여러분,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 베푸신 하나님, 우리 삶에 직접 간섭하신 하나님, 인도하시고 또 보호하신 하나님, 다양한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는 체험하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수많은 하나님의 속성을 새롭게 깨닫기도 하고 반복해서 깨달으며 믿음의 삶을 살고 있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자리에 함께한 우리들이 내 마음에 하나님의 속성을 새롭게 체험하고자 하는 소망만 가지면요, 여러분도 저도 오늘 우리 일상 속에 그 하나님을 존재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게 하나님의 속성이 또 새롭게 체험되고 이미 체험한 하나님의 속성이 반복적으로 체험하는
그 하나님을 믿음의 삶 가운데 또 누리고 또 누리심에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36절 전반부 말씀을 보면 만유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의 복음을 전하사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복음을 직접적으로 제일 많이 가장 가까운 곳에서 분명하게 듣고 또 대화도 풍성히 나누었던 베드로가 복음에 대해서 말하면서 화평의 복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도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평케 하는 복음이라고 반복해서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2장 14절 말씀에서 예수님에 대해서 그는 우리 화평이신지라, 아주 단정적으로 예수님이 화평이시다라고, 예수님이 그 통로가 돼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케 됐다라고 말씀하거든요. 골로새서 1장 19절 20절 말씀에도 하나님은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복음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화목케 하는 도구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또 한 번 더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가 화평을 이루도록 주께서 역사하셨다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하나님과 화평, 하나님과 화해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화평의 복음만으로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소통이 정말 잘 됐잖아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마치 단절된 것처럼 영적인 우리 존재의 영이 훼손됐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끊어진 관계, 그러니까 화평을 이룰 수 있는 관계가 되지 못했거든요. 근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우리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게 됐잖아요. 예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의 베푸신 은혜 중에 최고의 은혜는 우리 죄에 대한 도말과 더불어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회복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우린 영적인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영적인 존재인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다른 것이 훼손된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인 부분이 훼손돼서 하나님을 제대로 우리가 느끼지도 알지도 못하고 살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왕들이 통로가 돼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 누군가를 통해서만 우리가 알고 듣게 됐습니다. 그런데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젠 직접적으로 다이렉트로 하나님과 우리 관계가 맺어지게 돼서 이게 회복되게 돼서 이제는 화목이 된 거예요. 우리가 화평을 입게 된 거거든요. 과거 하나님과 우리 관계, 심판자와 죄인의 이 관계가 아닌 이제는 화해와 화평의 관계가 우리 속에 펼쳐지게 됐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나서 우리가 화평하십니까? 화해가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우리 관계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화평하도록 은혜 베푸신 관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가 수직적인 관계 속에서 화평이 이루어지면요, 이게 바르게 이루어졌으면 사람과 수평의 관계는 바르게 화평과 화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건 상식적인 거고 이거 통념적인 거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가 맺어 있다면 나는 삶을 바르게 살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절대 죽지 않으신 하나님과 내가 바른 관계인데 사람과 관계 깨어져서 그 상태가 계속 지속된다? 이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과 화평의 관계를 맺고 있으면 사람과 화평의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거든요. 혹 시간은 좀 더 걸릴 수 있습니다.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이기 때문에 시간은 좀 걸릴 수 있어도요, 하나님과 내가 올바른 관계를 맺고 오늘을 살면 내일이나 모레 혹은 시간은 좀 걸린 그 얼마 후에 사람과 깨어진 관계, 상처난 관계도 반드시 화평으로, 화해로 관계가 새롭게 맺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예수 복음이 화평의 복음으로 그 복음을 내가 믿고 살게 되면 우리는 갈등과 반목이 아닌 화평과 화해의 메신저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그 현장에 함께 서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41절 42절 말씀은 우리 좀 길지만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함께요.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이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아멘. 베드로는 지금까지 기회만 주어지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성령 강림을 체험한 그 이후에 베드로는 기회가 주어지면 기회를 만들어서라도 예수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이 말씀을 전파하면서 자신은 예수님이 진정한 재판장이신데 더 바지런히 더 자신이 나서서 예수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거든요. 복음의 증인의 삶은 다른 누군가가 아니라 바로 내가 전해야 된다는 겁니다. 내가 증인된 삶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다른 주제로 말씀드리면 한번 나눴던 적이 있습니다. 아내와 함께 그때 아내 친구의 지인의 그 밴드를 같이 보다가 이 글을 읽고 정말 너무 많이 웃었거든요. 그리고 막 즐거우니까 아들과 함께하는 카톡방에 이 내용 카페에서 올리고요, 저희 아는 사람들에게도 이것을 카페에서 올렸습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었어요. 그냥 함께 웃고 즐기고 유쾌해지고 싶었어요. 그건 웃을 만한 일들이 없는 세상, 정말 즐거움이 없는 세상 같은 이 세태 속에 살다 보니까 그날 그걸 읽고 같이 나누고자 그냥 그 카톡방이나 밴드에 올렸거든요. 잠시 읽어드리고 그 의미를 좀 짧게 나누고 싶은데요. 경상도 학교 수업시간, 이름이 안 듣긴 학생이 수업시간에 졸다가 선생님이 들켜서 불러 나갔다. 선생님, 네 이름이 뭐고? 학생, 안 듣깁니다. 선생, 안 듣기나? 네 이름이 뭐냐고? 듣기제? 학생, 예. 선생, 이 자식 봐라. 네 이름이 뭐냐고 안 물어봤나? 학생, 안 듣깁니다. 선생, 정말 안 듣기나? 학생, 예. 선생, 그러면 네 성 말고 이름만 말해보거라. 학생, 듣깁니다. 선생, 그래 듣기제? 그러면 성하고 이름하고 다 대보거라. 학생, 안 듣깁니다. 선생, 이 자식 봐라. 듣긴다 켰다 안 듣긴다 켰다. 이 시방 내한테 장난치나? 학생, 쌤요 그게 아닌데. 선생, 아이기는 뭐가 아이라 카노? 반장아, 니 퍼뜩 몽디 가온나? 껌을 몰래 씹고 있던 반장은 안 씹은 척 입을 다물고 나간다. 반장, 샘예 몽디 갖고 왔는데 선생 이 먹고 몽디 가오라 카이 쇠파이퍼 가왔나? 야, 일마 봐라. 반장이라는 새끼가 친구를 죽이려고 작정했구만. 야, 니 입안에 먹고? 반장, 예, 입안에 껌인데. 예. 선생, 뭐라고? 네가 입안에 껌이라고? 날씨가 더워서 미치겠는데 뭐 이런 놈들이 다 있노? 너가 둘이서 낼로 갖고 노나? 그날 반장과 듣기는 뒤지게 맞아봤다. 아마 이 스토리를 잘 아시는 분도 상당수가 있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날 이 글을 읽고 아내와 함께 정말 많이 웃다가 갑자기 가슴이 찔리는 거예요.
그냥 웃고 끝낼 수 있는데 가슴이 많이 찔렸습니다. 그거 저희만 웃지 않고 즐기지 않고 다른 사람이 다 보내면서 같이 웃고자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찔림이 된 거는, 저 예수 믿는 사람이고 또 목사이기도 하잖아요. 저도 주님 주신 은혜를 많이 입고 또 주님 주신 기쁨도 많이 누린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니겠어요? 근데 생각해 보니까 그런 기쁨, 은혜, 복음을 통한 감동, 이거 정말 많이 체험했는데, 근데 그것은 그렇게 제가 그 기쁨을 느끼자마자, 감동을 받자마자 누구한테 전한 그런 기억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 우스갯소리를 제가 글로 읽고 견디지 못하고 즉시, 이 시간도 지체하지 않고요, 하루를 묵이지도 않고 며칠 묵이지 않고 한 주일도 묵이지 않고 바로 즉각 제가 전하고 마치 퍼다 나르다시피 한 거였거든요. 근데 그리스도인이 살고 있는 내게 복음은 생명이라고 나 고백하며 살고 있는데, 그런 기쁨과 감격, 은혜를 누렸는데 전하지 않고 제 속에 계속 감추어 두었던 거예요. 그냥 숨겨 두었던 거예요. 예수 복음과 이 웃기는 이야기가 이 비교 대상이 되겠습니까? 이 비견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도 그 복음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고는 꼭꼭 숨기듯이 그냥 제 속에 감추어 뒀는데, 웃기는 이야기는 이것 한순간에 다 같이 나누자고도 전하고 또 마치 뿌리듯이 한 거거든요. 여러분, 복음은 우리 속에 갇혀져 있으면요, 생명력을 상실합니다. 나만 기뻐하고 나만 즐거워하라고 그런 기쁨, 은혜, 감동 주신 것이 아니거든요. 계속 감추어 두면 언젠가는 그 은혜가 내 속에서 그냥 소멸해 버리지 않겠어요? 내 속에서 사라져 버리지 않겠어요? 여러분, 복음은 전해질 때 생명력이 있거든요. 그 생명력이 전해지지 않으면 사라지고 소멸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은혜 가운데 또 기쁨 가운데 활기차고 활동이 있는 그런 삶을, 감동 있는 삶을 살려고 하면요, 우리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고자 하는 생명력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그냥 우리가 사라져버리고 또 소멸되도록 우리가 반응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복음은요, 그 자체만으로 절대적 생명력이 있습니다. 절대 생명력 있는 것을 계속 우리 속에만 감추면 이제는 더 이상 살 수 없잖아요. 우리 한번 이런 이야기 우리 자주 듣잖아요. 내 속에만 숨기지 말고 찬스라고,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제 이번 한 주간 정말 내가 할 수 있는 베스트를 다해서 한번 전해보고 나눠보자고. 여러분, 믿음의 삶의 여정은 깨달음의 여정이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떤 분이신지 우리가 깨달으면서 믿음의 삶을 사는데요, 그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으면 또 다른 깨달음에 대한 은혜를 우리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 있고 또 기쁨도 맛보고 감동도 우리 받으면서 그 복음 전하고 증가하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셨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럼 이번 한 주간 용기 내서 내 속에 있는 복음 끄집어내서 나누면요, 누가 도와주신다고요? 그럼 누가 도와주시는 거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시거든요. 주님의 도우심으로 일상 속에 복음을 전하고 나누시는 주님의 교회 가족들이 다 되시길 축복합니다.